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매일마다 주일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고쳐져야 할 것, 바뀌어져야 할 것, 세워져야 할 것,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사건들이 저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니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2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는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델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중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8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22장과 23장에 걸쳐서 요시아 왕에 대한 종교 개혁의 내용을 이렇게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요시아 왕이 좀 오래 살면서 이것이 좀 개혁이 좀 완소가 돼야 되는데 개혁이 완소가 되지 못합니다.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들어와서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을 죽이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이제 24장, 25장에 보면 그 멸망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요시아 왕이 철저하게 했느냐,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것을 그 23장 22절과 23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 가족별로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면 가족별로 모여가지고 유월절 지키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요시아 왕 때부터는 국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오도록 합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올라와서 예루성전을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저한 종교 개혁을 자랑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25절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웠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원리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백성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그냥 명령을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미신, 사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23장에 보세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었지?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철저하게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우상과 산당과 특별히 그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산당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국가에서 또 봉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그 산당이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추수하고 자기의 소원을 하려고 그다가 뭐 여러 가지 십자가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그거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곳으로 편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재간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거기 보면 제사장을 죽였다 그러지 않아요. 산당에 보면 제사장들을 폐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은 줬는데 제사장들을 자리를 폐한 거예요. 지방 산당에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새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무기또는 이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으로 말면 이 종교개혁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개혁해야 돼요. 개혁하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요, 개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혁하는 대상이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삶이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개혁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참 잘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본받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 중심의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어떤 제도를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는 거고 나는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똑똑 따먹고 나머지는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다. 그걸 요시야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력했는데 백성들 안 따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라의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다고 요시야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네가 그래 봐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따라는 주겠지만 우리 속마음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 사람을 활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다 계획해 주셨는데 마음을 딱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쯤 열어놓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면 열어놓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1517년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위텐베르그라고 하는 데서부터 독일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루터가 말해요. 루터교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보면요. 루터교가 독일의 절반 정도가 루터교거든요. 근데 루터교인데 주로 루터교가 어디 있냐면 주로 이 옛날 동독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남 지역에 슈투트가르트라든지 이쪽 바텐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주에 그쪽에 많아요.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북 쪽하고 동남쪽에 지금으로 보면 경상도하고 저 경기도 쪽은 대부분 가톨릭이 많아요. 특별히 프랑스와 접경 지역에 가톨릭이 많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하는 곳은 이 프랑스와 접경 지역인데 거기는 2000년 이상 된 가톨릭 도시였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말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가톨릭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루터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루터교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루터교하고 가톨릭이 싸우는 것 같은 형세가 됐다고요. 개혁교하고 루터교가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 민족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열방대학을 만든 누구죠? 네? 열방대학을 만든 하와이에 네. 커밍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올해인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6년 7년 전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그 커닝햄 목사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아마 그 부인은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한국에 대한 소개도 해요.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2024년에 전도를 많이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이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이걸 우리 전 교인들이 다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해가지고 연말에 시작을 하는데 제대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표 하면 여기서 읽기를 해가지고 내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이걸 교회에 제출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읽기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지도자를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900만, 1000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300만 됐으면 엄청 큰 민족입니다. 아마 200만, 300만 됐을 거예요. 근데 한 100만 명이 모였을 거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만 명이 어디서 모일 수 있죠? 우리나라 여의도,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람 전도 집회할 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이었었는데요. 빌리그람 전도 집회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다 모여요.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 성전에 다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어른들 다 모인 거예요.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목론하고 다 모여서 왕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귀에 들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건 2차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내 귀로 들려드려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교회 행사하고 교회 뭐 무슨 연중행 이런 거는 2차적인 거예요. 뭐 그걸 잘했다 못했다는 그 교회 행편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린 유치부로부터 모든 작년에까지 하나님 말씀 읽는 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요.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고요. 각 부서별로 모이면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 읽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앉아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래서 하다 보면 뭐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예배하는 은혜를 다 쑥개빡치듯 다 쏟아버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3절에 그랬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 윤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을 할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을 먼저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준 말씀을 10개를 명을 통심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이제 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지도자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시내산 언약과 세겜 언약을 다시 재언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원천이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 남유다를 개혁시킵니다. 그게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유다를 개혁시키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쪽을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개혁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이라는 곳에 뭘 세웠어요? 단과 베델에 제사장 이 예루살렘에 없는 제단을 세워놓고 그리로 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00년, 300년이 오랫동안 지난 그 사람들의 관습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산당들에 그들이 한다, 그 다음에 그걸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시체, 그다가 뼈다귀를 갖다 놓고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종교육이 어렵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약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왕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른 신들을 예배하던 그들 다 없애요. 예? 이방 신들을 몰아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여요. 므낫세가 세워놨던 아세라의 기둥이 있었는데요. 그 자기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아세라 기둥이 음란의 신이었거든요. 그 음란의 신을 제거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의 신을 제거하는 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안목의 정력으로 우리의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거됐냐 싶으면 또 쑥 튀어나오고 또 막 상대방을 미워하고 막 용하고 이런 이들이 주님 제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보면 또 이만큼 자라있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산당들을 제거하기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있는 산당들, 제사장들, 그 산당들을 제거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태양신에게 만들어가지고 성전 입구에다 갖다 놨는데 말들, 백마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아마 아수르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수르 영향이 워낙 강하니까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도요, 이걸 다 제거를 못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 눈치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과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뭐 많이 와 있으니까 이슬람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할랄이라는 거가 어디다 뭐 대전인가 어디다가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 못하게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요시아가 그거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하면 경제적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해관계 걸리니까 그거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제거하는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니까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지. 내가 좀 손해를 당하도 살아야지. 그거는 다 손해는 다 감수는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이익은 다 챙기려고 그러면서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관계에 걸리면 교회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이해관계에 걸리면 뭐 신앙이고 뭐 없어요. 그다음에 돈 걸리고 뭐 그런 거 걸리면 내 가족 걸리면 내 건강 걸리면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종교개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게 우리가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510지금 506주년이에요. 종교개혁 506주년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개혁돼야 됩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만큼 인간 안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척결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비롯돼야 돼요. 여러분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왕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용서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화살이 심판의 작두가 우리 앞에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온전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던 이 요시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모르겠다. 막 나는 적당하게 대충 살란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2023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 옮기고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종교개혁자, 지도자는 이렇게 온 몸과 정성과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그의 삶의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미신의 사술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바라보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엄하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을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주 시민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상주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우리의 몸을 개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23장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찌들어지고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죽을 것들은 죽고 죽은 자는 죽음으로 장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들로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우상 숭배의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뱀과 같이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비둘같이 순결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향기로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그 병상에 침상에 찾아가시고 연약한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음성을 듣는 마음의 평화를 갖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 임신을 출산이나 임신을 원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원하는 자들, 대학 진학과 여러 가지로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만들었는데 꼭 필요한 성도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정심으로 믿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상주 땅과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을 바로 섬겨나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